할렐루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순종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요. 이 베드로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평범한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4장 20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의 가지고 있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으로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 역시 동일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런 즉각적인 순종과 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이 순종이 굉장히 위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이었고요. 베드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인이 베드로와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에서 우리가 바로 떠나야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고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베드로와 아브라함 같이 이러한 위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신앙생활의 어떤 궁극적인 이 고백이 지향점이 아닐까,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의 베드로와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즉각적인 순종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어떤 그 순종의 결단 위에서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베드로가 그런 불신앙의 과정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던 베드로 정도 되면 최소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그 순종의 결단 그 뒤에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과 연단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훈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또 불신앙 가운데서 연단받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믿음의 관계들이 깊어지는 것을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한결같이 그 시험의 과정을 거친 뒤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어떤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베드로는 하루에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돌아오고 또 안전뱅이에게 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온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결단 이후에 본격적인 믿음의 시험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순종의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도 많은 그 연단과 또 그런 시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심에는 베드로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뒤에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 베드로는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24시간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들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아브라함의 경우 말고도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과 또 연단과 이런 과정들을 겪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한 뒤에 모세의 삶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디안의 40년의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40년의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겪은 모세는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순종의 결단을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되주셨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던 것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의 것들에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겠고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고백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을 때 베드로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죽음의 각오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전심으로 기도했었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드린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결단 뒤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시험과 온갖 유혹과 온갖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 사탄은 그때부터 어쩌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단의 실제입니다. 사단이 실제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게 혹은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 주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불렀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부르심에 감사해서 따라갈 뿐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갔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금씩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두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려면 반드시 이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베드로가 직업을 버리고 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편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이 낙심이라는 이 사탄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어려움의 과정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절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결단을 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단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고요. 혹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연단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또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을 성령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